네, 오늘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얻고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건너편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이제 그 역풍을 만나죠. 역풍을 만나서 새벽이 다 지나도록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근데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안심하라고 도리어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그리고 참된 목자이심을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둔한 그 제자들의 모습,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이 상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이를 일깨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또 찾아와요.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이제 도리어 책잡고 예수님께 묻는 그 모습을 오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부정한 손으로 여기서 2절 보니까 이 부정한 손은 이제 씻지 아니한 손을 말하고 있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았죠.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질문할 때 답을 하시는데 이 답을 듣기 전에 이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지 또 손을 씻지 않고 먹음이 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좀 살피고 나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힘써 지켰던 그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이 장로의 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들이에요. 여러 이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는 것. 근데 이거는 이제 율법에서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명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의 전통은 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도록 명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시장에서 돌아와서 몸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이 장로의 전통이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 이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중에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들이 이 부정함을 씻어내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그 레위기에 기록된 그 율법을 확대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이 장로의 정통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제 금했던 건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하도록, 그래서 이제 부정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마련되어진 장로의 전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뭐 만지거나, 그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먹으면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그래서 꼭 손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도록 이 장로의 전통이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곳은 이제 오늘날 이제 뭐 마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정한 자와 접촉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서울이나 뭐 이제 아주 대목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이제 제가 살았던 고향은 이제 5일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5일장에 이제 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 5일장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늘 쉽게 누군가를 부딪히고 누군가에게 마주했던 그 상황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중에 이제 부정한 자가 있었더라면 자신도 부정해지고, 또 그 부정한 자가 음식을 만지고 먹었더라면 더 이 부정함이 더해지는 이 상황들을 피하고자 이 시장에 다녀온 자는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장로의 전통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장로의 전통 자체가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든 어기지 않고자,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이 장로의 전통이 의도되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전에 우리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살핀 적도 있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장로의 전통은 더 나아가서 안식일날 벼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불을 피우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이거는 율법이 금한 부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되어 있지, 불을 피우는 것은 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덧붙여서 불을 피우거나 뭔가 이제 다른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규정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걷는 것도 3,000보 이상 걷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2,999보는 괜찮아요. 그런데 딱 3,000보부터는 이거를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여기고 장로의 전통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범하지 않도록 수많은 그 규정들이 바로 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세우고 지키려 하는 것, 이건 선한 의도죠. 이걸 통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토록 이 유대인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이토록 많이 만들어서 약 600페이지 정도 된대요. 이 장로의 전통만. 그러니까 율법이 한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은 이거에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고 페이지만 해도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이 전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토록 힘써서 지금 행하려고 했는가 할 때는 자기의 조상인 이스라엘 이제 조상들이 왜 패망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영광스러웠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져 내렸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청종치 않고
그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됐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그 율법을 지키고자, 범하지 않고자 이 여러 이 장로의 전통들을 세워서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범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걸려서 이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수많은 울타리가 장로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부정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잘못됐다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던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다. 너희와 같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리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비하고 있지만 헛되이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도리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치는 위선자이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종교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들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 모습,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모세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율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여기 고르반인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통 자체는,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체는 본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맞아요. 합당해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워한다라는 것을 뭐 우리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나누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그런 흐름에서 이 고르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교묘히 이용해요, 사람들이.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일들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등한시하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악한 거죠. 이거는 도리어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는 율법을 따라서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도리어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모습,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외식하고 있다, 위선자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외식은 우리 너무 쉬운 단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이걸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외식이라고 하고 또 가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도리어 폐하는 것을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외식을 잘 나타내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 여기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그 곳이 있어요. 근데 회칠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겉으로는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속은 이 시체가 썩어져가는 그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굳건히 하고 온전히 시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힘써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부정함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외식하고 또 자신을 포장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외적으로는 참된 신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는 이제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속이 썩은 것이고 겉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외적으로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겉을 꾸밀 수 있고, 또 지체를 위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은 하나님께 멀어진 자로, 또 그 안은 자기만을 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의 전통과 같이 우리 이제 외적인 것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 전통들, 이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아무리 힘써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바꿀 수 없어요. 그 규정들이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거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것도 뭐 마땅히 성도로서 힘써야 되죠. 근데 그런 규정들을 잘 따르면,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냐는 거예요. 그 전통 자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더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깨끗한 자가 주를 위해서 힘써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정이라면 이거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규정을 지켜서 내가 더 거룩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외적인 행위만으로 우리가 참된 신자임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꼭 신자로서 합당한 그런 열매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신자임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처럼 우리는 충분히 외식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고 우리를 정말 부정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근본 문제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 16절에서. 그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이 규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아내면 마치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금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7절에 무리가 떠나가고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또 물어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8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들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다시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맞죠?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어때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와 장을 통해서 밖으로 결국에는 배설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썩어져 가게 합니까? 여러분, 21절, 우리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지금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할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속이에요.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 악한 생각에 대한 여러 항목들이 있죠. 음란, 도둑질, 남의 것을 계속 탐하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는 것,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생각이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인간은 너무도 쉽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 악한 일들을 계획해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언젠가는 실천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제어하고 이것을 규정함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아까 장로의 전통처럼요. 우리 속이 더럽고 부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우리의 것을 규정하고 이것을 제어한다 할지라도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도박에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이 이 도박이 잘못됐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이 도박에 이제 중독된 이는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가장 이제 정말 강하게 자기를 제어할 때 자신의 막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고 나중에 또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절단하고 3개를 절단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진짜 손가락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절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을 규제하고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뭐 도박만 그러겠습니까? 술 중독, 뭐 게임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것을 규제해서 어떻게든 이걸 끊어내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계속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기쁨을, 그 기쁨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이 상태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이 악의 제조 공장이다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은 쉬지 않고 24시간 마음으로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겉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혹 겉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은 계속 쉬지 않고 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겉으로는 이것을 행하지 않지만 그 속은 계속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결국에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그것을 억누를 뿐입니다. 이 장로의 전통과 같이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제어하는 수많은 울타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부정함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른 이들이 볼 때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바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 여기는데 그 작은 하나마저도 늘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한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면 이 마음으로부터 계속 악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외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더 가속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아이는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그 악한 것들을 행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마음으로부터 계속 악을 만들어내는 우리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나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진 이 마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 부담을 지울 뿐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부패하고 추한 이 죄된 본성을 바꾸시고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부패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은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져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죠. 그렇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의롭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부패하고 썩어진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처럼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진 그런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며 계획했던 그런 비참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또 외식함으로 겉만 아름답게 꾸미고 그 속은 시체와 같이 썩어진 자가 아니라, 또 사람의 계명을 따라 자기의 행위로 부정함을 씻어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 다시 창조함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신자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신자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로 다시 태어난 자이죠. 그래서 죄된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새 마음이 된 성도는 이제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의 그 전통이나 규정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더 주를 섬기지 못할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고, 어때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 한몸된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한몸된 지체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짧아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이 막 샘솟는데,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지체를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를 때, 그런 분들에게는 이 규정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섬김입니다.
모를 때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가이드 정도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마치 그런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지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반대로 물어봐야 되는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우리의 속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악이 나온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겠습니까? 율법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규정도 아니고 어떤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 그것을 믿는 자만이 깨끗함을 얻고 우리의 본성이 새 마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이미 우리라는 것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또 이 죄의 본성에 끌려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그것으로 끌려가는 것, 이거는 신자로서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더 이상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그 악한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속임수, 이 수많은 악한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신자예요.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악한 생각을 했던 자가 우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악한 생각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예요. 새 것이 된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르반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봅시다. 주를 위하여 행한다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한다 하면서 혹시 이게 외식은 아닌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러한 의식은 사람들을 속이기 쉬워요. 겉으로는 우리가 신실한 척 할 수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척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사도행전 5장 말씀에 흉내냈던, 그 신앙을 흉내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속이려 하는구나 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흉내내는 신앙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연기자가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아직까지 이제 몇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부합하면 괜찮다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참된 신자다, 신자가 아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최소한의 것, 겉으로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더라면 그것은 너무 분명히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혹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부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연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뜻 교회는 이 외식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패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본성을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이것을 또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고르반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인데 제가 주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 일들을 준비해요. 전 이걸 하나님을 사랑한다 확신했고 또 이게 지체들을 위한 일이라고 또 확신하고 지금도 확신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섬김들 또 수고들 돌봐야 될 이들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깝게는 이제 저희 가정인 거죠. 늘 이제 방에 이제 박혀서 늘 성경 앞에 있지만 이제 마땅히 이제 한 몸으로서 섬기고 돌봐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핑계하기 좋아요. 정말 그래요. 매일매일 강의가 있고 매일매일 설교가 있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정말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 이것을 잘 이제 준비하고 시간을 잘 계획해서 강의도 잘 준비하고 설교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더 잘 돌보는 것도 이것이 마땅한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더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이제 멀리했던 그런 모습들, 이 말씀 보면서 더 많이 보게 됐어요. 더 많이 보게 됐고, 그런데 정말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더 정말 진실한 마음을 주시기를 또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시기를 좀 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봤으면 좋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말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우리 한 몸된 진짜를 사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